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만이 아니라 2층에서 4층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이 놀랍도록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속담과 똑같은 상황이 제 아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막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다툽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는 예수님께 대들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주셨는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왜 싸우고 있는 거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들이 쟁론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말다툼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 말다툼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영의정해야지, 내가 좌의정해야지, 서로가 직분 다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저 중동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소국의 왕이 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정말 제 아들이 주님이 걷고자 하시는 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걷고자 하시는 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서로 영의정이 되겠다고, 서로 좌의정이 되겠다고 직분 다툼을 벌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 아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주님이 걷고자 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슬쩍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봐 제 아들만 따로 모아두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죽으러 가는 거야. 분명히 제 아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 아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맨날 졸기만 했는지, 설교 시간에 맨날 딴짓만 했는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정말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뭐라도 해야 돼요? 질문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주차 안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차량 봉사자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 당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량 운행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차 안내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청소 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사님이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봉사할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은 전사님한테 물어보겠죠. 예? 언제 어느 때 와서 하면 될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자기가 괜히 물어봤다가 시킬까 봐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전사님께 묻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어렴풋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 고통 없는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데 주님은 정말 죽음 후의 부활, 죽음 후의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가 야, 다른 녀석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너는 그래도 내 길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 너밖에 없다. 그래,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실까 봐. 그렇잖아요? 스승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제 아들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물어보았다가 야, 그래, 나랑 같이 죽음의 길을 걷자. 이러실까 봐 제 아들이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 그들의 인생에 전혀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로 고민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구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참고구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말 에스겔서나 에르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필요하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동부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아동부 전사님이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맞구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신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를 안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엎어져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모두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 젖 준다. 정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참고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내 욕심, 내 야망을 쫓아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진학을 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래갖고 진학이 맞습니까? 취업이 맞습니까? 진학이 맞습니까? 취업이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만을 찾다가 보면 둘 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취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학을 원해요. 진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진학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취업이야 그러면 순종하겠다는 마음. 내가 취업을 원하지만 아니야 진학이야 말씀하시면 내 뜻을 바꾸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도 싶고 말씀 가운데 기도응답의 비결을 깨닫고도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까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될까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금식 기도는 응답을 강력하게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21일 동안 금식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정권에서는 영의정을 해먹었는데 이제 왕이 바뀝니다. 다음 정권에도 꼭 영의정을 해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음에도 영의정을 해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초특급 승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경호실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최측근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왕의 최측근인 경호실장의 자리에 초특급 승진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경호실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단식 투쟁하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금식을 해보시면요, 첫째 날은 그래도 자기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첫날에는 자기 욕심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틀하고 3일 하면 진짜 배고프거든요. 진짜 기운이 확 빠지거든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뭘 열어놓고 기도하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희한해요. 진학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막 진학에 대한 확신이 와요. 진학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에 대한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일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취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취업이 가능성이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취업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막 막히고 흩어지고 오히려 진학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앉아갖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길에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다가와요. 확신이 다가와요. 확신이 다가온다니까. 확신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이 아니면 기도가 흩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딴 기도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시잖아요. 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근처에 여관에서 묵으면서 경치 좋은 곳에서 낚시나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에베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옆 도시로 가보고 그 옆 도시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또 옆 도시로 가보고 그 옆 도시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또 그 옆 도시로 가갖고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갔잖아요. 드로아를 벗어나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하나님 드로아까지 왔는데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유럽으로 오라는 환상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쓰임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길로, 예상치 못한 배움으로, 예상치 못한 깨달음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쓰임받는 영광,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아들이 관심도 안 가지시니까 제 아들이 관심 갖는 문제, 누가 큰 자냐 이 문제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큰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중직으로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장서려고 머리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추구할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직분만 해도 그래요.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이 가끔씩 착각하시는 게 교회의 직분을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만 해도 그래요. 집사의 말의 뜻이 뭐예요? 요즘 보면 이제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그런 얘기들이 있죠.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고양이 집사가 되면 소파에 딱 앉아가 고양이한테 물! 그럼 고양이가 물 떠다 줘요? 강아지 집사가 되면 소파에 딱 앉아갖고 리모컨 그러면 강아지가 리모컨 갖다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물 주고 밥 주고 때 되면 간식 주고 똥 싸면 똥판 갈아주고 똥 닦아주고 이게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이제 개띠예요, 개띠. 개라서 그런지 동족 개를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고양이도 키웠었어요. 고양이도 키웠었는데 고양이한테 배신의 상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나를 핥히더라고. 그래가 고양이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강아지님께서 산책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바빠갖고 자주 산책을 못 해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산책을 하고 싶다는 게 얼굴에 써 있어. 그러면 이제 강아지님을 모시고 산책을 가게 됩니다. 산책을 갈 때 제가 가방 하나를 딱 챙겨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님이 산책을 딱 하시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 응아를 한번 하고 싶다. 응아를 딱 하시면 제가 그걸 다 이제 봉투에 담고요. 또 이제 찝찝하지 마시라고 물티슈로 항문을 깨끗이 닦아드려요.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거 뭐냐 이거 말이야. 이게 강아지 집사예요. 교회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일, 힘든 일 이거에 헌신하는 게 집사지. 집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사로서 교회에 굳은 일, 험한 일, 힘든 일에 헌신하면 나중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로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요 정말 이렇게 멘토로 삼으려고 했다가 굉장히 실망한 분이 있어요. 실망한 분.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독일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경건주의를 연구하셨어요. 경건주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이걸 추구하는 게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제가 사실 졸업반이었거든요.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갖고 그분 수업을 청강했어요. 청강. 그러니까 학점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졸업반인데 빨리 졸업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경건주의를 배우고 싶어갖고 그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교수하면서 부목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수예배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수예배 설교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수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분을 정말 멘토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교단에서 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호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동생이고 그분보다 2살인가 많은데 하여튼 둘이 되게 친해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 친한 거예요. 엄청 친한 거예요. 그런데 총회장 선거를 놓고 둘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원수됐어요. 지금 원수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총회장 임기가 몇 년일까요? 10년일까요? 5년일까요? 3년일까요? 내가 10년짜리 임기 놓고 싸웠으면 내가 이해를 해. 아니 5년짜리 임기 놓고 싸웠어도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총회장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아니 1년이면 형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또 동생이 또 먼저 하겠다고 굳이 그러면 그래 먼저 하시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짜리 갖고 경건주의를 연구한 분이 그 형님하고 싸워갖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그 소중한 관계를 파괴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명예가 과연 무엇이 간대? 직분이 과연 무엇이 간대? 근데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나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왔는데 누가 집사를 먼저 단 거야. 응?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는데 나보다 권사가 먼저 된 거야.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온 것 같은데 안수 집사가 먼저 된 거야. 그러면 열받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봉사 헌신한 건 모르고 내가 먼저 왔는데 이렇게 노여워할 사람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백날 말씀하셨지만 제 아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계속 그 다음에도 본문을 읽어보시면 계속 직분 다툼을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직분 다툼을 끝도 없이 해대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 아들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쫙 경험할 때 그들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였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했을 때 베드로가 벌떠나를 설교하잖아요. 그때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임 목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 사도는 전도하러 다니느라 바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2 사도가 다시금 세워지는데 이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느라 담임 목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12 사도 중 하나가 아니었던 야고보가 오히려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사도들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 전파에만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12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가 정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하면 정말 지금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랑 부목 수석 부목 바울이랑 둘이 선교사로 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 비우면 수석 부목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수석 부목인 사도 바울도 다 내려놓고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제 선교여행을 가보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이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해. 이방 세계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부팀장으로 내려오고 자기의 부목이었던 바울을 팀장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직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쓰임받는 인생, 정말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외국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을 더 많이 얘기할까요? 바나바를 더 많이 얘기할까요? 내가 바울이면 지금 이 얘기 하겠어요? 바나바를 더 많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우리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 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뭐 심심하면 섭섭하고 심심하면 기분 나쁘고 심심하면 서운하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누가 알아주든 누가 몰라주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아름답게 알차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 내 계획만을 고집함이 아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최선의 길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눈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주님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내 욕심, 내 계획만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해도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